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이 땅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땅의 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평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고, 부를 축적하며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사나. 모든 종교는 고등 종교로부터 하등 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이런 고등 종교뿐만 아니라 저하등 종교, 샤머니즘, 토테미즘, 미신, 잡신 이런 구슬하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종교 행위는 땅의 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그래서 그들은 종교 생활의 기준이 그 종교를 가져서 어떻게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며 사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기독교가 너무너무 세속화되어서 다른 종교와 진배 없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의 기준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었는데 병들고 사업이 좀 어렵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든 생각은 세속적인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정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쌓았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비록 병들고 때로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형통하냐, 건강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느냐, 신앙의 기준은 그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누렸느냐, 벌었느냐, 빌딩을 사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했다 생각했는데 그때에 주님 앞에 갔는데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땅에 수많은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모든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다 땅에 초점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귀를 열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화를 그렸죠. 여기에 실제로 있었던 흥미로운,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기까지 7년 걸렸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12명의 예수님과 더불어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하면 다 총 13명이에요. 자, 이 총 13명의 모델, 이것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냥 상상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했지, 가룟유다는 이렇게 했지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당시에 1491년에서부터 1498년까지 당대에 살았던 사람을, 이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 베드로 모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을 직접 세워놓고 그림을 그린 거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인물이 있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다빈치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눈빛이 선하고 얼굴이 온화하고 표정이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무죄하고 아름답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겸비하고 그러면서 죄에 찌들어진 모습이 아닌 정말 심령의 천국을 이룬 그런 얼굴이 있을까 해서 당시에 이탈리아의 그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19살 된 젊은 청년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눈에 저 사람을 예수의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베드로에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야고보에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요한에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바돌로메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을 거기다가 모델로 세워서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남았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모델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납고 굳어진 얼굴, 범죄적이고 외식적이고 속이고 탐욕이 있고 속에 상처가 있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얼굴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래서 다빈치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전역을 다니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사람인가 싶어서 봤는데도 이 다빈치의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멈추고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빈치에게. 이 사람을 가룟 유다로 했으면 당신의 성에 찰 겁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빈치가 뛰어갔습니다. 가봤더니 검게 탄 얼굴, 텁수룩한 수염, 빗질하지 않는 머리카락, 보니까 눈에는 악의가 넘치고 가슴에는 이미 심령이 파괴되어 있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리기에 너무 적합한 사람이 다빈치의 마음에 아주 쏙 들어온, 이 사람을 가룟 유다라면 정말 가룟 유다를 잘 묘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세워놓고 가룟 유다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특별 허락을 받아서 형무소에 갇혀 있지만 다빈치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재화가 이 다빈치가 구세주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를 그린다. 그래서 황제가 직접 허락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지만 허락을 받아서 모델의 자리에 앉아서 다빈치는 가룟 유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다 7년에 걸쳐서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자, 드디어 그림을 완성하고 이제 이 죄수는 형무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형무소로 돌아가는 이 죄수가 거기에 있는 간수들의 통제를 벗어나서 다빈치에게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빈치, 나의 얼굴을 똑똑히 보시오. 나를 모르겠소? 다빈치가 말합니다. 나 모르겠는데. 정말 모르겠소? 모르겠는데. 제가 바로 7년 전에 당신이 예수의 모델을 했던 바로 그 모델이요. 무슨 말이에요? 7년 전에는 그렇게 눈빛이 그윽하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그랬던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이 사람이 7년 사이에 완전히 심령은 파괴되고 얼굴도 파괴되고 얼굴에 사납고 죄가 있고 이런 흉악한 모습으로 7년 만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속에 예수도 있고 한 사람 속에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땅의 요소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육체는 여러분들이 육체를 추구하면 지옥의 요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요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추구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 그랬지만,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을 언젠가 내 몸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천국을 절반 이해한 겁니다. 천국을 100% 이해하려면 우리가 육체를 벗고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늘로부터 왔고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추구하면 육체가 추구하는 것은 다 어떤 것이냐니까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추구해서 안락하게 살고 육체를 추구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다 뭐를 추구하는 거냐 하면 땅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지옥을 추구하는 겁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느냐,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마음은 지옥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얼마나 뭘 내가 누렸느냐, 이거 전부 다 다른 세상 종교들이 다 접근하는 방법이고 기독교도 타락을 해서 세속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접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어디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 많으면 천국, 돈 없으면 지옥, 건강하면 천국, 병약하면 지옥, 이런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잘 안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반응 한번 해봅시다. 잘 들어주시라고 계속 반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정말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 천국을 누리는 원리.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간다고요? 어려울걸요? 어려울걸요? 어려울 겁니다. 천국은 돈이 많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명예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것과 상관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됐다, 권사, 이거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뭘 성취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명예를 얻었냐, 권세를 얻었냐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원리,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천국을 누립니다. 돈 많아도 주님의 통치 속으로 안 들어가면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원리는 어떠냐 하면 영의 이 땅에, 자 봐봐요, 이 육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끝없이 영의 원리에 대해서 반작용합니다. 반작용. 다시 말해서 내 영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육체는 끝없이 거기서 끌고 내려옵니다. 계속 육체는 반작용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육체는 끝없이 편할 욕구하고 육체는 끝없이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해요. 예. 그건 육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의 원리로 다 접근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업 잘 되면 예수 잘 믿나 봐. 아닌데. 건강하면 예수 잘 믿나 봐. 아닌데. 아닐 수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어요. 병약하지만, 병들었지만, 사업은 실패했지만 이 사람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영의 원리는 육의 원리와 전혀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원리로 영의 원리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여러분들이 봐봐요. 눈을 떠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속의 생각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해야 돈 버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 육의 생각이거든. 다 육의 생각이거든. 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이 뭐냐면요, 생각이 영을 부르는 요소예요. 생각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의 속성은 같은 속성의 영을 부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적인 그런 영들이 계속 달라붙고,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영이 나에게 계속 달라붙습니다. 생각은 영을 끌어당기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봐봐요, 음란한 생각을 딱 하는 동시에, 음란한 생각을 하면 요놈은 눈은 말이죠, 음란한 게 어디에 없나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거예요. 잘 안 보이면 이제 막 추적합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막 찾아 들어갑니다. 사이트를 막 찾아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건전한 생각을 하느냐, 더러운 생각을 하느냐. 내가 건전한 생각을 하면 건전한 영이 내게 달라붙고, 또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영들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맡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어떠냐 하면 그건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영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나는 과연 내 생각이 주님의 통치 속에 몇 % 있었을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통치 속으로 쑥 들어갔으면 여러분은 오늘 천국을 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살아갔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고 또 불평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때요? 심령은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원리가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다. 뭐라고요? 주님을 높여야 돼요. 주님을. 자, 계시록 22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보고 계시죠?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자, 봐봐요. 여기 천사가 나와요. 우리 인간도 영이 있고 천사도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이 있는데 이 영을 육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도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을 육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영이 안 보여요. 영이 안 보여요. 천사는 어떠냐면 영이 이렇게 있는데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영이 그대로 영안이 열리면 어떠냐면 이 천사의 영의 상태가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의 상태를 고스란히 비춰주기 때문에 이 영의 상태가 너무 찬란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어떠냐면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를 딱 보는 순간에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영의 상태가 이 영의 눈이 뜨였던 요한에게 그대로 비춰지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천사는 9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까 내게 경배하지 마라. 그리하지 말고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어떤 원리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사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면 육적으로 사는 만큼 내가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육으로 사는 만큼 내가 칭찬을 받아야 돼. 칭찬 안 들으면 섭섭해. 육으로 사는 만큼 누가 나를 격려해 줘야 돼. 육으로 사는 만큼 누가 내게 자꾸만 나를 높여줘야 돼.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돼. 이 육으로 산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에너지가 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칭찬해주고 그거 에너지가 되는 건요, 여러분이 육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칭찬해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장세동이라는 자는 말이죠, 진짜 끝까지 전두환에게 충성했습니다. 인정해 주니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충성했는데 충성의 에너지가 어디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 모든 에너지는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육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만큼 육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에 지금 천사는 타락하지 않는 천사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천사는 요한이가 경배를 하려고 하는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칭찬하지 마라 그래야 돼. 이게 정상이야. 근데 칭찬하면 막 기분이 좋아져.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져. 칭찬하면 막 에너지가 막 돼. 얼마나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진짜 영의 사람은요, 칭찬이 두려운 거예요. 누가 나를 막 칭찬해 주는 게 두려워야 돼. 혹시나 내가 이러다가 교만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락하지 않는 천사는 이렇게 경배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육이 있잖아. 이 육은 땅의 요소로 가득 차 있거든. 이 육은 칭찬을 받으니까 막 기분이 좋은 거죠. 얼마나 육적인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사람의 칭찬을 받아서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은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의 영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람의 칭찬을 받아서 에너지가 돼서 주의 일을 한다, 그거 주의 일 아닙니다. 육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그런 걸로 짓는 거, 공력을 불뗄 때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말씀께서 주시는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보십시오. 자,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천사들이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봐봐요, 하늘에 있는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은 자기들이 영광 안 받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10절 보십시오. 24장로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이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벗은 성도들입니다. 육체를 벗은 성도들이 더 어떤가 보십시오.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받았던 면류관, 관조차 보호자에
보좌 앞에 들여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자, 여기서 천사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육체를 벗은 성도들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거든. 육체를 입고 있거든.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내가 칭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은 칭찬이 두려운 거예요. 육을 벗은 24장로는 자기 영광 받았던 면류관조차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자꾸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도, 육체를 벗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육체가 없으니까, 이 육체는 하늘의 요소를 계속 땅의 요소로 끄집어 내리는 요소가 이 육체거든. 이 육체거든.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면 근심, 걱정, 번민, 원망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육체를 딱 벗고 천국에만 가면 오늘 여기 24장로들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게 원수야. 육체가 원수예요. 육체가 원수예요. 이 육신이 원수예요. 이게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을 가보십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타락한 천사 루시엘의 타락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하늘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던 천사가 내가 지극히 높아지리라 교만해지는 순간 가장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졌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 자기 포지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바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이 우주 공간에 마귀가 되어서, 이 천사가 마귀가 되어서 여기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그래서 어둠의 왕국에 여기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이 그가 누군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봐봐요,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도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타락하지 않는 천사는 요한이가 깜빡 놀라서 천사를 보고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왜 경배하느냐, 경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려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조차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육으로 사는 만큼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육으로 치우치는 만큼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과 나무와 풀로 여러분 공력을 불태울 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귀가 내게 경배하라고 말하는, 이게 마귀의 특성이고
이게 지옥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이루는 영계의 원리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주님 속으로 들어가고,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아이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그러면 잠시는 기분 좋지. 그건 육이 기분 좋은 거야. 영은 근심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주님을 온전히 높일 때,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의 영혼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소속이 정말 천국이고 주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 어떠냐 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두려워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존경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높임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인정받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흐르는 만큼 끝없는 인정 목마름에 허덕이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막 억울해지는 것이 전부 다 육의 요소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자예요. 믿는 자의 흉내를 내는 자예요. 그의 영혼이 진짜 주님께 속했는지 퀘션 마크예요. 정말 주님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높이는 자는 높임받고 칭찬받는 게 두려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쯤에서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 지금의 신앙이 영원한 운명을 장담할 수 있나? 지금의 내 신앙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할 수 있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 육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 우리가 흘러갈 수 있으니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가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에너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영계의 원리. 세 번째는 주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자, 주님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 통치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 그분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땅에 밤하늘에 나가보면 별들이 있습니다. 별들. 여러분, 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북두칠성도 있고, 그 끝에 보면 북극성도 있고, 오리온 자리도 있고, 이런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 이래 지금까지 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복합니까? 한번 봐봐요. 태양이 언제 하면 거스립니까? 별이 언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궤도로 다까지 에이 하면서 다른 데 가는 거 봤습니까? 별이 봤습니까? 봤느냐고요? 별이 언제 하면 이탈해가지고 간 걸 봤느냐고요? 태초 이래 지금까지 태양과 달과 별들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궤도를 다 순종해서 돈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지멋대로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의 세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순종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탁한 존재가 있으니 그게 인간이에요. 듣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록이 막 우거져 있습니다. 쟤들이 왜 실록이 우거져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명령해 놨거든. 봄이 되면 상이 트고 여름이 되면 실록이 우거지고, 조금 있어봐요. 저거요 단풍 노랗게 빨갛게 듭니다. 그 좀 더 있어봐요. 다 떨어집니다. 낙엽이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바람 불어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해놨어요. 넌 떨어져라고. 주님이 명령해 놓으니까 걔들, 여러분 봄에 막 벚꽃이 피어요. 아이고 따뜻하니까 벚꽃이, 아니요. 주님이 명령해놔서 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 안 했으면요 안 펴요. 주님이 다 너는 봄이 되면 피어라,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어라, 주님이 명령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우주 속의 만물들은 주님의 명령에 1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렇잖아, 그죠? 자, 시편을 한번 가볼게요. 시편에 104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무슨 말이냐? 바닷물이 딱 여기까지만 올라온나? 더 올라오면 안 돼. 하나님 파도에게 명령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포항 앞바다의 바다가 대구로 못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 오면 큰일 나잖아요. 딱 거기 명령해놔서 여기까지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지 못하게 주님이 명령을 딱 해놔서 파도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죠? 자, 욥기를 한번 가볼게요. 욥기 33장 31절. 내가 묘성을 묘. 자, 이 욥기서는요 이렇습니다. 욥기서는 욥과 세 친구와 계속 변론을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엘리후가 등장하고 엘리후가 또 막 변론하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욥에게 막 꾸짖습니다. 욥을 교훈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욥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묘성을 묶을 수 있느냐? 삼성, 하늘에 보면 오리온 자리가 있고 삼성 별이 3개가 딱딱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삼성이에요. 그 삼성의 띠를, 그 띠가 오리온 자리 4개가 있는, 그걸 네가 야 욥 너 이거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야 욥 너 하늘의 별자리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야 욥아, 네가 이거 할 수 있느냐? 이거 행하는 자는 나야. 저 북두 칠성을, 저 삼성을, 저 오리온 자리를 다 움직이고 궤도를 움직이고 태양의 항로를 움직이는 자가 바로 나야.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연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한다 이 말이죠. 문제는 만물은 순종하는데 어떤 순종이냐면 기계적 순종이에요. 기계적 순종. 하나님이 그렇게 입력을 해놨어. 그래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래서 태양이 항로를 따라서 움직이고 달이 항로를 따라서 별이 움직이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예 컴퓨터처럼 입력을 딱 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순종은 배척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을, 그래서 주님은 별들의 순종보다가도 태양의 순종보다가도 달의 순종보다가도 여러분의 순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순복을 딱 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진심으로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데, 주님께 순복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첫 번째, 주님께 순복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혈기, 분노. 여러분들이 혈기가 막 일어나요. 분노가 막 일어나요. 분노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물론 상처받고 타고난 기질이 그렇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만 되어지면 혈기가 그만큼 안 올라와요. 주님 앞에 순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왜 짜증이 나올까요? 주님 앞에 순복만 딱 떼지면 짜증 안 나와요. 그런데 순복이 안 돼지니까 사람 앞에 자꾸만 왜 남편이 저래밖에 못하지? 누가 왜 저것밖에 못하지? 왜 김 집사가 왜 저런 소리 하지? 왜 목사님은 저런 소리 하지? 여러분, 주님 앞에 순복만 되어지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순복만 되어지면 우리는 혈기, 분노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속상하고 조그만 일에도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주님 앞에 순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복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 두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대요. 네. 그래서 도둑놈은요, 자기 발자국 소리에 자기가 놀란대요. 두려움 가다 자기 발자국 소리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짜 순복이 되어지면은요, 혈기도 그 다음에 분노도 억울함도, 왜? 모든 일어나는 상황이 주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고 믿어버리면 분노, 억울함 없어져요.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는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 앞에 진짜 순복해지면요, 공허함을 못 느끼는데 순복하지 않을 때 이 속에 막 공허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제대로 와서 통치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 안 해요. 여러분, 이재용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 부자잖아요. 이재용은 자기 재물에 만족할까요? 만족 못합니다. 만족 못합니다. 더 그럴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릅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마릅니다. 아무리 가져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통치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 앞에 순복되어질 때 그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 이 땅의 것을 가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우리는 언젠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